내게 행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내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들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담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2025년 2월 21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목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름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홍혜자 선교사님이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원 정동만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홍혜자 선교사님이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경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검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태성 선교사님처럼 눈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달아가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끈히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용남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배울 때 선교의 사명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달에 또한 사회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KWMI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용남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김윤희 공주님이 아름다운 저의 향기를 저희가 특송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영 없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우리가 요동할 때 우리 정체성을 늘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이용남 선교사 아들입니다. 많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왕자님은 계속해서 주님만을 선포하고 또 선교사를 계속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용남 왕자님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화면 떴죠? 네. 예. 오늘 선교사 열전 특강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제가 특강하는 시간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쉬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분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알버트 피터스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존 왓스나 이런 분들이 신약을 번역을 했어도 언더우드나 이런 아펜젤라나 이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번역을 했어도 아직까지 구약은 타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의 번역을 시도하신 분입니다. 이분하고 연결된 한 지역을 살펴보면은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라는 곳에 이 1871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삭 프롬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피터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삭 프롬킨이 나오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요,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탁월함을 보였던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20살 될 때는요, 벌써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불어까지 다 할 줄 아는 아주 언어의 귀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대 초반에 이 혹독한 생활 환경, 당시에, 그리고 미래의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바로 요 인도, 싱가포르, 홍콩, 내가 미국으로 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한테 들렸던 얘기가 이 블라디보스톡, 이 러시아에 이 철도 때문에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을 가기 위해서 이분이 일본 나가사키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로 해가지고 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에 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네덜란드에서 왔던 이 엘버투스 피터스 선교사님이 나가사키에서 이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 영어도 못하고 프롬키는 아직 영어를 안 배웠으니까 다른 나라 말은 배웠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 언어를 많이 있잖아요. 마침 이 두 분이 언어 소통이 된 게 독일어였습니다. 이 독일어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킨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유대교 속에서 큰 뭐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기쁨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요.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1895년에. 그러더니요. 러시아 문화 속에서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조마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옛날 러시아는요.
전통이 뭐였냐면은 문화가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프롱킨이라는 이 이삭 프롱킨이 세례를 받은 후에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피터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님을 소개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 아름다운 만남은요, 일본에서 미국 성소공회를 맡고 있었던 성소공회 소속으로 왔던 이 헨리 루미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정말 또 우리 민족과 아름다운 연결되는 만남이 됐어요. 이 요코하마에 가면은 시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요코하마의 건물 속에 있는 이 시로 교회가 이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요코하마에 루미스 선교사님은 요코하마에 묻혀 계십니다. 묘지도 요코하마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가 이렇게 많듯이 요코하마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이 많이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루미스 선교사님의 사진 그 뒤에 우리나라 조선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수정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이수정하고 미국 성서공회 소속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번역한 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영 씨가 바로 요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이 마가복음, 이 성경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민족의 진전이 빨랐던 것은 이렇게 일본에 있었던 루미스 선교사님의 그런 성경 번역의 열정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피터스 씨, 이분은 뭐 그냥 평신도잖아요. 선교사도 아니고 조선에 가서 이 성경을 좀 파는 그 사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권서인이라고 성경을 파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요. 1895년 5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연도가 18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보다 10년 늦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분은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사의 타이틀로 온 게 아니라 성경을 팔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을 피득이라고 저는 한국의 베드로 피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무어 선교사를 만나. 이 만남 정말 아름다운 또 만남이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은요, 이 피득 선교사님보다 피터스 선교사님보다 3년 앞에 와가지고 이분은 정말 천민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언어를 배운 분이에요. 아주 한국말을 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 서울에서 곤단골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예수교 학당도 시작합니다. 이분이 학교도 맡았어요. 근데 여기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아버지가 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백정. 근데 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이제 무어 선교사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는 의사가 아니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 당시 재중원 원장이었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요, 이 백정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백정이 봉출의 아버지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름도 받습니다. 우리 백정들 이름 없거든요.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문제는 양방교인들이 곤단골 교회 양방교인들이 이 백정이 온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정 오는 것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호 선교사님의 철학은 단호하죠. 성경적이죠. 하나님 안에 차별 없습니다. 단호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방 교인들이요, 다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도 이분은 꾸준하게 교회를 지킵니다. 우여곡절 속에요, 다시 들어옵니다. 양반들하고 같이 합쳐져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승자, 승동의 승자를 불교권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썼을 때는 중승자를 썼답니다. 그런데 유교권에 들어가면서 이을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승동교회로 갈 때는 한문이 또 바뀌어요. 승리하는 그 승자를 바꾼 거예요. 그럼 그래서 승동교회가 승리하는, 우리 이제 그 양반, 그리고 뭐 백전, 천민 차별 없이 우리 같이 승리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멋지게 드리고, 무호 선교사님은 지금 양화전에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한테 복음을 받았던 저 박성춘하고 이 피터스, 이분은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전파하는 거예요. 송도에도 가고 백정들을 가르치고 15권의 복음서를 팔았습니다. 74권이 남았는데 이거를 다 팔 수 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399권의 복음서 한 권의 성경을 팔았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약 300km를 걸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했던 것들이 다 나오는데, 어떤 때는 막 26일, 어떤 때는 10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그때 잘한 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버리고,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루미스 선교사님의 보고서를 봤더니 피터스 선교, 피터스 씨죠. 당신은 사역 보고를 해왔는데 영어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 선교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6개월뿐이 안 됐는데 너무 영어가 아름답게 문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언어에 아주 참 탁월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피터스는요, 이분이 쓴 글에 이런 것이 나와요. 당시 한국의 성서이원회에서는 신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구약이 앞으로 번역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건 당연했던 거죠. 아직 신약도 번역 다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편의 아름다움과 영감을 맛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송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시편을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만이라도 번역해주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가지고 실제로요, 이분이 번역을 해요. 1897년도에 번역해서 시편을 번역해가지고 당시의 성서 번역위원,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즈, 이런 분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시편을 번역했는데 한번 봐달라고 이걸 원고를 줬던 거예요. 그때니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의 능통에 있던 분들인데 이 피터스 이분이 번역한 것을 보고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걸 번역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막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요, 책을 하나 내버립니다. 그게 시편 차려라고 1898년 5월 달에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예요. 시편 찰요. 이게 시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나왔는데, 이게 뭔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봤더니, 이 찰자가 모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서 모아서 이렇게 시편 중에 우리가 150편이 있는데 62편을 여기에 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한국 분들도 시편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번역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시도한 분이 바로 이 피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한글 구약 성경 시편 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한 것을 시편 23편을 한번 오늘날 여러분 80 이게 1987년에 번역한 건데 오늘날 번역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거의 비슷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당시 이렇게 번역한 것이요. 조금만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는 나로 하여금 이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건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금 번역이 이렇게 수정만 한 거잖아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거의 뭐 우리가 외웠던 23편 지금의 23편하고 같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를 말을 배운 지 2년이 간 넘었을 때 이걸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참 언어적인 그런 뛰어남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직역하고 음률까지 마치고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한문도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읽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지금 번역된 게 뭐죠? 주야로. 잠잠히 생각하는 이거 묵상이고요. 쇠막따기 이건 철장을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산, 성산, 근심을 만났을 때 곤란 중에 지금의 번역을 이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찬송 시를 많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때 이분이 내준 게 주여 우리 무리를, 그래서 여러분 요 악보를 보면 저 위에 피득, 피터스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분이 이 시편,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걸로 해가지고 찬송시를 준 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들리면은 노래소리가 요거 보십시오. 피득 1898년 요게 나오죠. 이게 지금의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 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찬송가를 제가 하나 해줄 텐데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들리면은 이 대성 선교사님 오케이 한번 해봐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시초간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알렉산더 피터스를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야, 이분이 지금 평신도지만은 신학을 해서 정식으로 선교사가 돼서 오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아, 정말 멋진 인도죠. 그래서 미국의 이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이 기포드, 그리고 세뮤얼 모펫, 이 윌리엄 베얼드, 그리고 그레함 리, 이런 분들이요, 전부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왈름, 블레어, 헌트, 클락, 무어, 아담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신학교, 그러니까 이 맥코믹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가장 선교사님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이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맥코믹 신학교에 가가지고 1900년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지원서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영어 외에 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피터스 이분의 답 한번 보십시오. 라틴어, 헬라어, 고대 슬라브어, 히브리어, 불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독일어, 한국어까지. 왜죠? 한국에 성경 반포하면서 권서인으로 살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했던 거예요. 그럼 이분의 선교지는 틀림없이 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 못 와요, 이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과관련 선교사님 찰스 클락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정말 멋진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의 회고록이 나오는데 동기생이었어요. 피터스하고 동기생이었어요.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분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나요. 이분은 승동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야, 당시에 이 과관련 선교사님이 여기에 3대 당회장으로 있을 때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교수 사역을 할 때는 가장 교수 중에서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실천신학을 강조했고요. 근데 옆에 보면 가족사진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두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지고 양화진에 잠들어 있어요. 이 과관련 선교사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난 아들이 저렇게 아들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남매가. 근데 이 아들이 과관전 선교사예요. 이분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리 민족을 섬기게 된 건데, 딸도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선교사로 다. 그러니까 이 평양신학계의 두 기둥이 이 과관련하고 라부열 이 선교사님이 두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분의 아들이 알렌 클락이고 이 라부열 선교사님의 딸이 유지니아예요. 그래서 평양 외국인 학교 다 다녀요. 같이 뭐 다니게 되죠.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의 아들, 딸이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3대가 태어나는데 도널드 클락이라는 3대가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말한 게 클락이 말합니다. 도널드 클락이 우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야, 이분 정말 그렇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다 평양신학교 교수와 교장으로 섬겼죠. 그리고 하나 더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과관련 선교사님의 아들이니까 서울에서 태어났고, 라부열 선교사님은 선천에서 사역할 때 딸이 태어난 거예요, 유지니아가. 그러니까 이분이 3대예요. 그러면서 양화진에 이분이 그 자기의 가문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고모 이런 여기다 기념비를 양화진에 세워라. 멋진 가문입니다, 이 가문. 그러니까 이분의 회고록에 찰스 클락 이분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맥코믹 신학교 졸업생. 당시에 이분이 1902년에 피터스하고 같이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생이 44명이 졸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44명의 졸업생 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18명이 전부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졸업한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
선교사님 몇 명이나 있죠? 엄청난 많은 수의 선교사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때는 44명뿐이 졸업을 안 했는데도 18명이 다 선교사 지명생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회고록의 글이 나옵니다. 그 18명이 모두 다 한국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경험이 있던 알렉산더 피터스가 다 동기생들 아니에요. 한국 정보를 기가 막히게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했던지, 얼마나 선교가 필요하다고 했던지, 그 선교사들이 18명이 다 한국을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다 한국에 보낼 수가 없고 해외 지망생 가운데 TO가 2명뿐이 없었대요. 18명이 다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TO 2명 중에 자기와 컨스만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피터스 못 오는 거예요. 그 피터스 못 와가지고 어디를 갔나 봤더니 동문이었던 엘리자베스 캠벨과 결혼을 미국에서 해가지고요. 필리핀을 갔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필리핀에 가서 중부 지역에 가가지고 이 비사얀 랭귀지, 비사야 지역이니까 그 중부 지역이 이 말을 잘 했답니다. 여러분, 나도 비사얀 랭귀지 하나 알아요. 아꼬 오사카 파스토로리 이렇게 하면 저는 이 목사입니다. 이런 거 저는 이것뿐이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또 비싸한 말도 아주 잘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고 싶은 데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 선교사로 바로 옵니다. 이때가 1904년 9월에 이제는 정식으로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오자마자 뭐 한국말 능통했었으니까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의왕 학연에 광주 쪽에 신곡에 둔전에 세곡에 이 서울의 그 남부 이쪽 지역들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아픔이 참 큰 아픔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캠벨 이분이 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폐결핵으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양화진에 잠듭니다. 33세 때 부인을 잃고 맙니다. 그럴 때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추모글이 있는데 병막 가운데서도 선교사에게 매진한 캠벨 선교사의 숭고한 성신을 본받고 한국 교회에 고마운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이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선교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길을 가게 되는구나. 고마운 선교사.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 개척을 끊임없이 합니다. 양재리에도, 고향 대현, 또 시흥의 삼성리에도. 그리고 한 분을 또 우리가 이분의 삶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에바 필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아주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피터스라는 이런 그 피터스 씨 이렇게 선교사 되기 전에 이분이 언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 에바 필드가 이 피터스 선교사님한테 한국어를 배웠던 거예요. 굉장히 참 한국어를 잘 가르쳤고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왔는데 엘리자베스 캠벨하고 너무 또 친한 사이였는데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 필드 이 선교사님이 1908년에 결혼을 이 피터스하고 해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선교를 이어갑니다. 아들이 루벤, 리차드, 이 아들이 이 형제를 두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평양의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1910년도에 안양에도 또 개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과 과천, 평촌에 여러분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역사적인 교회 가보면은요, 전부 우리 교회는 피터스 선교사님이 세웠다는 그런 홈페이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황해도 재령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재령이 이제 개척 선교부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에바 필드가 거기 가서 의료 사역 정말 잘하면서 수학 교과서도 펴내더라고요. 에바 필드 선교사님이.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는 1922년대는 또 평안부터 선천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이 에바 필드는 거기에서도 또 병원에 의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천에서 선교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터스 선교사님의 아들 이렇게 루벤 그리고 리차드 정말 멋진 이 형제가 사진이 이렇게 아주 중심에 잘 나왔죠. 그리고 선천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그게 선천의 신성학교입니다. 지금 안양에 가면은 신성학교가 있거든요. 바로 요 뿌리가 선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천 신성학교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학교 사역 하시는 분들 정말 한번 기도하면서 사역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지만은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학교 출신들 중에요. 백낙준 연세대 총장이 이 학교 출신이고요. 방영원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고요. 방영원 선교사님의 아들 방지일 선교사님도 선천의 신성학교 출신이고요. 여러분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도 신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꾼들이 배출된 거죠. 그리고 이 27년도는 세브란스의 이 에바 필드 선교사님이 또 임상을 담당하게 되고 정신여학교에서 의료 교사를 하게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정신 미션 스쿨이 서울에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또 교사 생활을 하고 아동복지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고 정말 몸을 불사르지 않고 이 사역을 에바 필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32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에바 필드 피터스라고 보이게 되죠. 이 두 아들이 어머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고 또 많은 분들이 추모비를 주니까 이거를 모아가지고요. 세브란스 어머님이 사역했던 이 병원에 치과 수술실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어머님의 죽음 때문에. 그러면서 1926년 3월에는요. 이분이 구약 개정위원회, 물론 구약 성경에 다 인벌브 되고 있습니다만 이때부터는요. 완전히 평생 이혼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을 할 때는요. 개인 역본을 하고 수정 역본을 하고 시험 역본을 하고 공인 역본까지 맞춰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 역본을 하러 가다가 이분이 목포로 가다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순직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게일이나 레이논즈 이분들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하고 나니까 열심히 만나가지고 1년 안에 555회를 만나가지고 기필코 신약을 만들어내거든요. 공인역본을. 그런데 이 구약도 만들어내요. 구약도. 그때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요 분입니다. 레이놀즈. 물론 피터스도 시편도 번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역본이 나오는데 이 개인 역본은 아주 초번역이에요. 초단계 번역입니다. 요거 다음에 번역해야 될 것이 이제는 이렇게 수정 역본이 나와야 되고 시험 역본이 나와야 되고 공인 역본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1년에 구약에 개인 번역 역본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인 성경 번역에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이 가운데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 구약을 그렇게 번역을 해 나가야 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분 정말 성경 번역에 꼭 필요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베얼드 선교사님이, 이분은 평양의 숭실대학교 교육학을 전공했고 숭실대학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위원장이 돼가지고 구약을 또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히브리어가 딸린다고 안식년 때는요, 시카고에 가서 히브리어만 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구약을 번역해요. 근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분이 1931년에 완전히 번역을 못 마치고 하나님 품에 또 안긴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톤을 완전히 받은 분이 바로 이 피터스 선교사예요. 이분이 구약에 이제 완전한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구약을 번역해요. 그리고 드디어 1937년에 구약이 완성된. 그래서 이 완성한 이것을 성경으로 펴낸 게 38년에 이 성경 개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이 일제 때, 일제 말에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성경 신구약을 이렇게 합본으로 본 게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그리고 1941년엔 일제가요, 모든 선교사님을 다 추방합니다. 여러분, 추방당할 때 39년, 40년도에 추방당한 사람은 그냥 밀려나요. 다 추방당해요. 근데 추방당할 때 꼭 41년 정도에 나오는 추방당하는 분이요,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막 벌금을 내리고 해도 벌금 내가면서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사건 일어나는 거 알죠? 벌써 일제는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추방당해요. 그리고 이분도 추방당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페사데나 지역에서 이분이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곳에서 그곳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분도 1958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이 노마 피터스가 The Peters in Korea라는 책을 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인터넷에 The Peters in Korea를 쳐보면은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박준서 박사님, 이분 참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 책을 박준서 이분이.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분이 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이분의 묘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잔디를 뜯어낸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분의 묘를. 그래서 이 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피터스 선교사님의 묘를 이렇게 찾았다는 이게 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이분을 생각하면서 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이 시편의 이런 모든 것도 찬송가의 음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한 번만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찬송 끝나면서 제 메시지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가 기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쳐간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음소거 좀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악에 맞추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이식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많이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키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많은 감사된 성도사들이 일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살독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난다. 우리 도움이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받지 않은 너희들을 하나님 정말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도 고마운 나라는 정말 고마운 생명에서 그들에게 사는 영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하나님 내 사랑은 시가 모든 청년들 점다 풍성한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가 원없이 그리 될 날까지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어마 하나님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하여금 하나님 모든 신령한 기회가 약속하는 말을 몸사에 뜻이하고 몸이라 선한 하나님을 하는 것을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참 매력에 하시고 전하가 즐거운 성격을 건강하게 역당하게 전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모든 삶으로 성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역할을 주는 사람들 세계 갈등과 혼란으로 같은 함께 놓이는 내를 잊게 원합니다. 무엇이든 그날까지 세계 성대사를 감당할 수 없는 나라 되게 하고 아버지 모든 죄의 변호사를 지켜내 세계 성대사들이 대한민국에 거룩하고 눈물로 안식함이 들인 기도를 들어서 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소리님같이 땅에서 그치며 위대한 문을 향한 제약과 권한과 예수 하나님이여 모든 그의 그리스도인과 상승의 육신의 정량과 이름이 한민국 땅에 마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 영적으로 계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비켜진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 마음을 아프게 된 그를 주여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일을 갚으시고 주여 주님 뜻을 들어서 왜 삶의 우리의 신앙에서 내 영혼의 무관심 우리 아니라 영을 위해 내 생명을 아버지의 그것을 친구를 통해서 하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춤을 붙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된 공달력을 가지고 긴장을 명의 즐거움을 하시고 내 여기 나를 보아주시고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심심하게 야들인데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등을 감사합니다.
오직 목소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사무처에 생겨서 주님 예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 박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자리와 지혜를 주여 우리 함께 드리고 아버지 원수를 아버지 공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대면에서 기쁨을 하나님의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어김없이 귀한 선교 열전으로 알버트 피터스의 귀한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분 한 분의 사역들이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와 환경에서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신 이용남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50분부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업데이트 되는 것 기억하시고 모두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는 KWMI 유튜브와 24시 기도 제목이 같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와 이용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좋은 강사님을 추천하실 분들은 강사 소비부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회 KWMI 선교 대회를 안내합니다. 일시는 25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장소는 광림 수도원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는 준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모두들 바쁘시고 선교사역에 힘드시겠지만 특별히 같이 할 수 있는 요청이 올 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새벽 기도와 또 24시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여러 분야에 협력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한국 선교의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이태성 선교사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저녁 9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사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24일 월요일은 김재승 필리핀 선교사님, 화요일은 GMS 순위 선교사이신 황태현 선교사님, 26일 수요일은 김철애 교수님, 27일 목요일은 이인출 목사님, 28일 금요일은 김연수 박사님이 섬겨주시고요. 저녁에는 필리핀의 김호리 선교사님이 또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남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담이 없고요. 금요일 이어서